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금술사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이 산문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참 모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고 싶어서 안달하다가도 막상 어른이 되어서는 잃어버린 유년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돈을 버느라 건강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다가도 훗날에는 그 건강을 되찾는데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골몰하다가 현재에 소홀히 여기다가 결, 결국에는 현재도 미래도 놓쳐버리고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다가 살아보지도 않은 것처럼 죽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모순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어리석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들만을 쫓아 살아가다가는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삶에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삶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늘 부족하다고, 늘 모자라다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고 또 안타까운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이고 또한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썩어져 없어질 이 땅 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쫓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27장에는 두로에 대한 애가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로는 베니게,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중요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 베니게는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당대의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나라였는데요. 그런 베니게에서 국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정말 큰 번영을 이루었던 곳이 바로 두로였던 거예요. 온 세상의 좋은 물건들이 다 두로로 모이게 되면서
정말이지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왜 70년대 강원도 그 탄광촌의 전성기를 이야기할 때 지나가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아마도 그때 당시 두로의 모습이 그와 같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많은 부를 누리다 보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음란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것을 좋은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런 죄악으로 물든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는 음란하고 타락한 죄악의 도시로도 그 이름이 높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장차 임할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심판받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하고 타락한 죄악의 도시로 이름이 높았다는 겁니다. 두로가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번영하다 보니까 그 화려한 모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짙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성경 말씀 가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만큼 교만하기가 쉽고요. 또 그만큼 죄짓기가 쉬운 겁니다. 물질의 풍성함과 함께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찾아오는데 그 모든 유혹들을 끊어낸다는 것이 이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이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가 있을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때문에 죄짓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런 은혜, 그런 축복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물질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이 두로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로가 물질적인 풍성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이 말씀을 보면 두로가 어떤 도시였는지 알 수가 있죠. 먼저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이 두로가 지중해 바닷가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서 여러 섬들과 거래하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두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로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름답다고 잘난 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로가 스스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 사실 두로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두로가 자기 혼자서 온전히 아름답게 된 것이 아니라 두로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두로가 아름다울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로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두로를 아름답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두로가 그 아름다움을 뽐낼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사실 지금 두로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두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찬양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름답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 교만한 것이죠. 마치 자기 혼자서 자기 스스로 그 아름다움을 이뤄낸 것처럼 두로가 교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두로가 자랑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로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부귀 영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먼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로가 배를 만드는데요.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하여튼 온 세상 좋은 것들을 다 모아다가 배를 만들었다. 정말 배 한 척을 만들 때에도 온 나라에서 좋은 것들만 쏙쏙 가져다가 배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이제 1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그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무역을 하는데요. 다시스에서는 보화를 가져오고 야왕과 두발과 메색에서는 사람과 놋그릇을 가져오고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를 노새로 바꾸는 등 정말 많은 나라에서 자기들의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서로 교환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로의 영향력이 그야말로 어마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 5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랬습니다. 두로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고 큰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두로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고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더니 두로라는 큰 배가 큰 물로 나아갔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동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바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깨진 거예요. 그 배가 침몰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27절과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방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두로가 동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자랑하던 모든 물건들 또 그가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있어서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물에 빠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두로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물에 빠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던 두로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동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하는 것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에스겔 27장의 마지막 절인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로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면서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자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랑 이렇게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두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두로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두로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는 저 두로가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기를 기대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두로가 동풍을 만나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두로를 비웃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두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로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뭐 두로를 무서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죠. 야, 우리도 두로처럼 되면 어떡하냐? 그런 의미에서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로를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도 두로처럼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역시도 두로를 조롱하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두로를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다 두로를 상대로 거래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3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그랬습니다. 두로가 해상 무역을 하면서 이들이 두로에게 덕을 봤다는 거예요. 두로가 욕심을 부려서 자기 배만 불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로가 그렇게 무역을 하면서 두로만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두로 주변 나라들도 번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 백성이 풍부하게 되었고 세상 왕들이 풍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두로의 덕을 본 사람들이 두로를 도와줬습니까? 두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로에게 힘이 되어줬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두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두로가 망했을 때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그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었을 때 나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동풍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폭풍 중에서도 그 어떤 시험 환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두로를 아름답게 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도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유혹이고 시험이지 축복이 아닌 것이죠. 축복의 순간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셨을 때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받은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던 두로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교만함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